6살 난 아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움. 아무도 없는 어두운 길에 6살 난 아이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큰 고통과 트라우마와 거짓된 것들이 사실 많이 존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조금 이제 미국에 한번 좀 갔다 왔습니다. 발음이 약간 좀 이렇게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치유 세미나를 이제 섬기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치유 세미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2박 3일 세미나로 섬겼던 내용이 바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임재하시면 말씀은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흔히 말하는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제거되면서 마음의 진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를 메고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면에 임해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지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예를 하나 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6살 난 여자아이였습니다. 6살 난 여자아이는 보통 친구랑 뭐 놀거나 그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이끌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6살 난 아이가 기도 받으러 올 리는 잘 없는데 독특한 경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참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뭐 어떤 기도를 받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6살 난 아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물었죠. 어떤 생각하면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무서워? 물어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혼자 어두운 길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아직은 이제 어리고 사고적인 게 발달하기보다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게 훨씬 발달한 상황이라 생각을 물어보면 이렇게 이미지로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길에 6살 난 아이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너 예수님 믿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이미지, 두려움의 장면에 우리 하나님을 좀 초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떠올린 그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그분의 본질이고 속성이시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나 임재하시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는 왜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거고 그분이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임재를 그 아이가 깨닫기만 한다면 저는 치유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잠깐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경험케 하시는지 진리와 사랑이죠. 예. 하나님 그렇게 임하시니까. 잠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잠시 뒤에 눈을 뜨면서 활짝 웃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제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죄송한데 처음에 못 믿었어요. 이 짧은 순간에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두려움이 사실은 2달 동안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대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겠어요. 아마 제가 듣기로 잠도 좀 잘 못 잤던 것 같고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이 몇 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하신 그 임재 이후에 바로 빵긋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는 게 처음에 잘 안 믿겨졌는데 제가 계속 확인했어요. 이게 사람이 착각하고 플라세보 효과면 나중에 자꾸 점검하면 치유 안 된 게 있으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날도 점검을 하고 심지어 그 다음 날도 점검을 하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뒤로 행복해진 거예요. 밝아져 버린 거예요.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사역을 짧게 끝낸 후 그 다음 날은 새벽에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이끌고 새벽 기도하러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겠대요. 참 많이 밝아진. 물론 짧은 기도의 순간을 통해 그 아이의 모든 두려움이 다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네,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치유사역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무의식에 그죠? 무의식이 여러분 치유되어야 근원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과에서는 그 근원적인 무의식 치료를 위해서 정신분석 치료 같은 치료를 합니다. 그 내담자와 함께 오랜 기간 정신을 분석해서 그 내면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나 좀 왜곡된 것들을 다뤄내는 무의식을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무의식에 임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할 때 이제 무의식 가운데 초청을 합니다. 그 의식은 우리의 마음의 한 10%, 15%, 20%, 무의식은 80%. 양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의식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과 트라우마와 거짓된 것들이 사실 많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무의식에 있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통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의식적인 두려움도 많아지고요. 매사가 두려워요. 매사가 불안해요. 무의식에 두려움이 많으면 차도 잘 못하고요. 두려워서. 비행기도 잘 못하고 혼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네.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근원이 있을 때 의식과 현재 삶 가운데 상당히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말씀은 무의식에 강팍한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부드러운 사랑과 은혜로 그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죠. 그분의 말씀과 즉 진리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기도 사역을 통해 경험케 하면 놀라운 일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6살 난 아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의식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면 그 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열매가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씨 뿌리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고요. 씨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씨니까 뿌리를 만들겠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즉 진리가 뿌리가 되면 그것으로부터 나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 그죠? 성숙의 열매를 맺는 나무, 빛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진리는 하나님이 뿌리신다면 사단은 뭘 뿌릴까요? 진리 반대겠죠. 사단은 거짓을 마음에 뿌립니다. 그럼 거짓도 마음에 심기면 열매를 맺어요. 거짓이 심기면 거짓된 나무가 만들어지고, 진리가 심기면 진리의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뿌리가 진리인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맺는 나무. 반대로 사단이 거짓을 딱 뿌리면, 가룟 유다에게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예, 거짓이 딱 들어오면, 어릴 때 특히 마음에 딱 심겨버리면, 거짓된 생각은 감정도 수치심, 분노, 두려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만들고, 그로 인한 열매들도 우울한 열매, 막 분노하는 열매, 쾌락의 열매, 중독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라는 것은 사실은 근원을 치유해야지 열매가 사라지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만 다루면,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 아무리 잘라내도 가지치기 효과가 있어서 더 큰 열매가 나옵니다. 간단해요. 뿌리를 뽑아내야지 근원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6살 난 아이, 왜 잠시 기도하고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근원이 없어진 거예요. 뿌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영역. 그게 왜 자꾸 반복되느냐면 뿌리를 안 다루어서 그래요. 뿌리가 뽑아내지면 반복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다룰 수 있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지만, 심플하게는 앞에 6살 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뿌리되는 영역 가운데 초청을 해서 잘못 심기운 뿌리를 뽑아내고 주님의 진리를 심어서 열매가 달라지게 하는, 저희 이제 그런 기도 사역을 이번에 하고 온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음을 간증 겸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민철이가 하면 된다. MD 마담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예, 마담 민철 김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